샬롬. 자, 오늘은 2024년 오늘 12월 7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각 직장과 또 사업장,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또 행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러야만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진정한 목적에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주산교재 164페이지를 보면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첫 주 주일 예배 이후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쉽게 흘려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큐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이 이 30분, 20분 내에는 이 짧은 시간들이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생을 정말 결정하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출발점이요 또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1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13장 13절까지. 장수는 2장인 것 같지만 사실 그리 긴 장은 아닙니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26절부터 13장 13절까지 13장 전체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먼저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각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고통스러워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기적 공동체이면, 유기적 연결되어 있으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은 유기적인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한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한꺼번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바울은 사랑이 없이는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어떤 헌신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고 또 그 성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모든 그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언, 방언, 지식도 다 끝이 납니다. 그쳐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인데 그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했던 것이 그치게 됩니다. 그림자적인 것은 실체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 행하던 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서 12장에 들어와서 이 은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반드시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주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그 예수를 주로 모시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앞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 결코 은사는 하나가 아니랍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들은 반드시 뭘 한다?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그 하나의 목적하는 바는 하나다. 그것은 공익을 위한 거다. 참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역할, 교회의 몸으로서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 사역을 하는데 모두가 합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도록 몰아가시지. 이 은사 따로 저 은사 따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우등하고 그렇게 은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복음의 증거 이런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연합되고 함께 해야지. 성령의 은사를 주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은사들을 과시하고 어떤 형제들을 업신여겨 버린다면 그래서 교회가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 은사 받음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자칫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닌 또 다른 뭔가 어떤 열광적인 어떤 그 이단적 우리 예전에 보면 이 고대 세계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면서 어떤 잡신 이런 미신들을 섬기면서 그 극단적인 어떤 막 열광을 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뭔가 접신을 하고 뭘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떤 누구를 무시한다든가 열등의식에 빠진다든가 어떤 걸 과시한다든지 지나친 어떤 자기 어떤 그 능력 과시, 교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런 건전한 은사 활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12장 26절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직분이 지금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쭉 지금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 필요한 직분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것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지요. 또 사도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바울 사도 이후에는 그 어디에도 사도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도 사도라고 지칭한다면, 또 자청한다면, 그건 반드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미 내가 사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일단 사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지만 왜 사도라고 말하냐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가서 전달했기 때문에 사도는 마지막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명이 이제 부여받아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제 옛날 구약에처럼 그런 선지자는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서 교인들을 세우는, 성도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교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요, 목사요 그러잖아요. 어쩌면 목회자는 교사의 역할을,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따로 목사가 아니고 교사의 어떤 기능들을 감당하는 목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티칭 사역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능력을 행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렇게. 그렇게 또 구별되어진 은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야,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천편일률적으로 한 은사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각양 은사들을 각각하게 다 주셨다. 네, 그걸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서로 자랑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과 은사를 가질 수는 없다. 어떤 교회에 균형 있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기능들이 있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잖아요. 권사, 권찰, 집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 전도사, 이런 다양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의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죠. 또 반복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누구를 무시한다든가 누구를 과시하는 행위들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더 큰 그 은사가 뭘까? 무슨 천국을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때, 그 제일이라는 말에 요거만한 조그마한 일자 해가지고 가로 열고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에 성경 제 밑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헬라어, 헬 쓰고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은 12장 31절에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또 다른 별개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 최고의 가장 큰 은사다라고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들은 뭐다? 다 헛된 것이다. 아무리 뭐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스러운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행해진다면 그건 다 뭐다? 무의미하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대단한 그런 은사로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은사의 주심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나누어 주심, 그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한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막 우리 신앙을 좌우할 만큼, 그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만큼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물론 사모할 수 있으면 사모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뭐 안 주신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뭐 나에게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가 봐 라고 그런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몰입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 뭐냐면 사랑의 본질을 말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초대교 당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에로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이 가치의 끌림을 가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에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사랑하는 것, 또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등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에로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그 에로스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던 거예요. 왜? 이것은 맞지 않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었던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가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드물게 쓰이면서 특색이 없는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다시 보면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넣어서 사도 바울이 아가페라고 지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가페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 그 사랑이 결국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함, 기독교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못을 박은 거예요. 너희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뭐야? 너희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다, 이렇게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영원성.
다른 것은 다 그치고 패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13장 그 1절에 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이 헬라 시대 때요. 그 신비 종교들 가운데서 이 광란의 의식을 행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를 막 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 종교 집단들이 뭔가 신접을 하고 뭔가 행위를 할 때 그 소리나는 그 구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를 갖고 막 치면서 광란의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광란의 행위를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뭐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방언 기도를 하고 별 행위를 다 한다 해도 거기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그냥 광신도들이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한 막 방언 기도를 하네, 아니면 정말 열광적인 뭔가를 하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아무리 열창을 하고 대단한 그 뭔가를 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는 행위는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구제 활동하는 거. 왜냐하면 고대 그 헬라 로마 시대 때도요, 이 구제 행위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한턱을 내는 일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한턱 내는 이유가 다 뭐였겠습니까? 뭔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 명성, 자기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생색을 내는 생색. 지금도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 정치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관습들이. 교회의 선거철에, 세상의 선거철에 보면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구제 행위를 요식 행위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구제 행위, 그런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 다 의미 없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종교적 열성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뭐 너무 많은 그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요. 우리가 뭐 이 여거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 가장 큰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들은 뭔 사랑이 은사냐면 아니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게 하고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니 자기 유익을 구하여 성내지 아니하게, 이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내게 은사 줄 때에 가능하지. 내 자연적인 어떤 생득적인 내 성격, 어떤 성향,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조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 못 갑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뭐 금식 기도를 했든 뭘 했든 목사님이든 뭐 그 누구라도 이
더욱 큰 은사인 가장 최고의 이 큰 은사, 제일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인 이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그 역사를 내가 결국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인간적인 사랑에 그냥 머물러지요. 아까 말한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에 머물거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뭐 병 고친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 제가 그걸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면 내가 겸손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믿음으로 잘 섬겨서 풍성하게 교회가 역할을 하도록, 일을 하도록 해야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정말 사모하고 늘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성격, 그 사랑의 성질, 그것을 오늘도 내 안에 주셔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도 있어야 지만 항상 그 밑바탕에는 본질적인 가장 기초는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기반되어지고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은사 주심의 목적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은사를 잘 깨닫고 그 은사를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은사 활용에 있어서 그 은사의 중심, 그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절감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